지금 여셔도 되겠어요. 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파워포인트 하다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르렀잖아요. 놀랄 것 없이 그대로 그 시간에 행하면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신자반 모임을 휴가 때문에 2주 쉬고 8과 모임을 어제 저녁에 가졌어요. 주제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과 첫 페이지에는 그 대표 성경 구절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 예배에 관한 주제의 성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옆에 우리 석곤 형제는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영어로 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영어로 암송했는데 맨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living sacrifice로 살아있는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것이 This is the true and proper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실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느 번역 성경에는 spiritual and proper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예배 스타일에 우리도 모르게 많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에 분위기 있는 이 스트링이 들어가는 배경음악이 쫙 깔리고 누군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예언한 이들도 있고 누군가는 통성기도도 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지면 영적인 예배에 여러 조건들이 갖춰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의 스타일이지 영적인 예배를 가늠하는 그 어떤 조건도 아니죠. 영적인 예배는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living sacrifice, 나를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이 true and proper worship, spiritual worship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예배,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란 증거는 내 삶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증거가 드러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님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교재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 그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서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요. 아들과 15분 오락게임을 한번 토요일날 했다가 그 토요일날 오락게임 한 것이 설교 내내 생각이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한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이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예배 준비만 하면서 보내면 중요하긴 한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아이디어란 예배일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이슈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구약시대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많고 오래 걸려요. 아주 센시티브해요. 대강대강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성전 앞에서 혹은 제사 드리는 곳 앞에서 누가 파는 양 한 마리 사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도 고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되는 프로세스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점 있는 거 안 돼, 흠 있는 거 안 돼, 병든 거 안 돼, 절룩이는 거 안 돼. 깨끗하고 흠없는 양을 막 털을 살펴가 보면서 뒤쳐져 가 보면서 잘 걸어가는 것도 뒤태도 바라봐 보면서 힘이 없진 않은지 병든 건 아닌지 확인 절차를 잘 거쳐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체에 좋은 말씀, 좋은 찬양, 그리고 리추얼이 아주 잘 갖추어진 예배 형식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믿는 자로 함께 있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예배인데도 사실 은혜 받는 것은 가장 많이 달려있는 부분은 누가 설교하냐, 무슨 내용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그 예배를 준비했냐의 이슈예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정갈이하고 복장도 정갈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정갈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 받을 준비가 각 돼 있을 때요,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 같은 설교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예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버플로잉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 그리고 주님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오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다양한 희생들이 갖춰져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저 에어컨 설치하고 오늘 예배할 때 너무 덥지 않도록 하시려고, 오늘 제가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어서 알아요. 홍철희 성도님은 교회 사랑팀에 우리 에어컨 샀는데 제가 오늘 몇 시까지 갈 수 있는, 누가 와서 함께 도울 수 있나요? 함께 설치해보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우리 몇 시부터 셋업해서 준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해보죠. 여기 와서 요 의자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의자를 셋업하고 이 모든 것을 셋업하고 일찍부터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하는 모든 준비들, sacrifice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living sacrifice가 영적인 예배라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뭐라고요? 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권능. 또 하나는 고난에 참여함.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단어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부활과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도 이제 구원받은 자가 돼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 그건 아주 중요해요. 핵심적인 거죠. 그런데 그 부활만큼 핵심적인 단어가 또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얘기하면 바로 내 삶을 living sacrifice로 예수님처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sacrifice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요. 얘들아, 너를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내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따라와서 living sacrifice로 너의 삶을 들여서 네가 죽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에요. 죽으면 나처럼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living sacrifice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신앙생활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은 기억하는데 고난, 즉 sacrifice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스킵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죠. 제가 한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영어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표현이 바로 뭐에 대해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해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미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아직 fully 완성되지 않은, 미래 어느 때 완전하게 완성될 그 나라,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 빛 가운데서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를 보자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already but not yet.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삶이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영원한 삶으로 fully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예요. 어떤 사람이 already,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긴 이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고 구원이고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 올 그 나라만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티고 참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도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지금이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fully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확고한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삶 전체를 다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 부름, 그 부름을, 그 콜링에 응답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래요. 얻었다는 도 아니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행하다가도 전기가 나갔다가 필요한 것들이 다 얻어지고 나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여러분, 그 국어 잘해봅시다 한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게
목적어예요. 그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잡힌 바 되었죠. 그런데 신앙생활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period 마침표를 찍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땅을 잘 살다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래요. 그게 half라면, 아니 정적으로 얘기하면 100%, 99%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오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일, 그 일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경주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잡아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으면 그 잡혀진 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그 은혜는 커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도 잡으려고 애써 달려가지 않으면 그 은혜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파트, 그 내용이 어디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파트가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어떨 때는 잘 잡고 있는지 잘못 잡고 있는지 의아할 때도 있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달려가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만큼만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 부름의 상, 그 콜링을 받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성자가 되었다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손을 잡고 하루하루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혹 길을 잘못 들었거나 그리로 가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쳐 주시고 리마인드 해 주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신뢰이고 감사이고 또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그냥 긍정적이야. 이게 믿음인지 그냥 긍정적 마인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은 늘 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잡고 계셔. 근데 그것을 너무 신뢰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의 태도를 하는 것은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상태라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이 적용되면 안 돼요. 그대로 행하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 길에서. 그것을 붙들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하죠. 제가 여행하면서 이 여행을 필드 트립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클래스 안에서 계속 배우다가 뮤지엄에 가든 혹은 어디 역사 박물관 같은데 또 밖으로 나가서 눈으로 실적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행 같은 것들도 이 필트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만드신 필드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보고 배우는 일도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바로 이 여행, 우리 신앙생활이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정을 가다 보면 놀랄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할 일도 만나고 두려운 일도 만나고 충격적인 일도 만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손을 의지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늘 우리가 이르러 있는 이 자리가 다소 걱정되는 자리든 염려되는 자리이든 우려되고 불안한 자리일 수도 있죠. 두려운 자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여정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이 먼저 베푸신 그 은혜의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을 의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손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 여정과 같은 바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콜링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 죄 천국과 구원에 감사했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주님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진정으로 경험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죠.